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많은 이단들이 영향을 받은 이단의 원조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신천지 탈퇴자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루 1시간, 2시간도 못 자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배운 것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익힌 것을 또 테스트에 통과하고 얼차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탈퇴한 후 간증을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이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영 분별을 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에는 더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만희,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만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이단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단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한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많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정득은이라는 대성모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자가 영체 합일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합일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위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데요. 피가름 교리라는 것은 이런 음란하고 추잡한 극치, 광란적인 집단 혼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박태선 교주도 이 정득은 밑에 있었고요. 문성명도 이 여인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이나 문성명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죠?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을 보였죠. 자, 이 계보를 보면 김성도라는 사람이 백남주에게, 백남주가 황국주에게, 김백문이 또 문성명에게 박태선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비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도, 백남주, 황국주, 그 다음 김백문, 그리고 문성명, 박태선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비 계보가 있는데요. 이 큰 획을 이어온 여인이 바로 이 정득은이라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음의 교리,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면서 세를 확장했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음란함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정명석도 그렇고요. 이만희 교주도 술 마시는 사진이 유포가 되기도 하고 부인 말고 다른 부인하고 같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죠. 전도관 박태선 씨, 이 분도 결국에 혼음 사건에 연루가 되죠. 자, 이만희 교주도 전도관에 입교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1967년 2월에 전도관 생활을 청산하고 약 36세에 나와서 36세부터 50세까지 과천 장막선전에 있었죠. 이렇게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독창적인 이단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그 이단들의 가치관이 훨씬 더 많이 흘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교리와 정명석의 교리, 이만희의 신천지의 교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계보와 비슷한 계보에서 흘러가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의 특징을 잘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 육신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육체로 온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육체,
이런 것을 옥죄고 착취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1세기의 에비온파는 그리스도의 선제와 신성,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4세기에 사벨리우스 파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한 형태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빠지게 된 거죠. 4세기 아리우스 파도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조물로 취급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명이 나는데요. 5세기의 네스토리우스 파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두 인격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더 멋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정명석, 구원파, 안식교.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덧붙여서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대단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가출하게 하고 이혼을 조장하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멀어져야 하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고 교리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해야겠습니다. 어렵지만 성경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하는 그런 어떤 교리나 성경의 내용을 와 신기하다, 나도 좀 더 배우고 싶어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더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또 이단에 빠진 자를 위해서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